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여성의 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바다타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의 출가, 지금도 우리 교단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오히려 비구 스님들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출가를 해 있고 또 활약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녀노소 출가는 사실은 힘들지만은 우리 불법에 사부대중이 있음으로써 화합종단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아버님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또 비구니들이 출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교화해서 승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는데 이때 많은 이제 10대 제자 이야기도 했고 또 뛰어난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가 부처님을 아주 대신할 만큼 정말 우뚝한 교단의 지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안타깝게 부처님보다 먼저 인멸에 듭니다. 경전에는 사리불존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 먼저 인멸에 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사리불한테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시는 때가 멀지 않아서 1년 정도 앞서 가시는데 부처님 가시는 모습을 참아보기 어려워서 자기가 먼저 간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그러한 부처님의 가시는 모습을 뵙기보다 먼저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모습 이야기한 것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사리불이 먼저 가자 목련존자도 또 얼마 있다가 인멸에 들게 되는데, 목련존자의 신통은 어벤져스라든가 이런 거 영화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만큼 삼천대천세계의 신통을 부릴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부처님이 육신통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죠. 육신통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뭐예요?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는 천안통,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컴퓨터에서 말하는 천이통. 천안은 멀리 볼 수 있는 눈, 천이는 멀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통력, 숙명통, 과거 전생일이라든가 이런 숙명적인 일을 다 알 수 있는 것, 타심통, 남의 마음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눈, 누진통,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신통력, 신족통, 그냥 우리 지금 사실은 뭐 미국이나 이런데 뭐 금방 가지만 로켓 같은 거 얼마나 빨라요. 근데 뭐 순간적인 이동이죠. 쉽게 말하자면 부처님 순간적인 이동이에요. 지금은 텔레비나 통신 같은 거 다 순간적인 이동이죠. 여기서 서울의 모습을 그냥 보고, 서울뿐만 아니라 미국 뭐 어디 보잖아요. 내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이런 일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육신통을 이미 부처님은 다 가지시고 목련존자가 이런 신통력을 다 누진통이 아닌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신통을 목련존자는 갖추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뭐 천상에 나거나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그러한 인연을 따르는 모습, 목련존자가 결국 어느 경전에서는 이제 뭐 돌로 맞아, 왜냐하면 신통력을 보이라고 목련존자가 가는 곳에는
이 목련존자의 신통을 보기 위해서 목련존자를 막 우리르고 말하면은 부추기는 거예요. 안 하면 막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부처님께서 신통을 부리지 말라. 왜냐하면 목련존자가 그렇게 신통을 부리다가 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나타났을 때 이제 신통을 부리지 않게 되면은 이건 도가 아니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목련존자만 추정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하는가를 지혜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신통을 부리지 못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목련존자로 하여금 신통을 부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유혹을 해도 신통을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우람분경에 나오는 어머니가 지옥에 갔을 때 그 지옥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제도하는 모습, 그런 것은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목련존자와 사리부타가 먼저 인멸에 들자 사실은 부처님이라고 해도 왜 슬프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은 두 제자가 없는 모임에 참석할 때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리부타와 목갈라가 보이지 않는 모임은 어쩐지 텅 빈 것만 같구나. 부처님이라고 해서 아끼던 제자의 죽음에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슬픔에 집착하지 않을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팔고를 이야기하시죠. 에벨리고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고가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이고, 생로병사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 기본적인 괴로움이에요. 또 하나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그 다음에 원증해고 미운 사랑과 모여 사는 괴로움. 또 구부독고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 또 뭐예요? 오음성고, 이 몸을 이루어가는데 괴로움. 먹어주지 않고 식여주지 않고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입혀주지 않고 이 몸이 정말 괴로움 덩어리야 어떤 때. 그래서 이 8가지 괴로움인데, 이러한 것이 사실은 집착함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구하려는 마음에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고, 사실은 반드시 만나면 헤어지는 거, 이런 것을 알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이 몸뚱아리가 온개 공도일체고액이라고 그랬죠. 반야신경에. 사실은 본래 공하다라는 사실을 입각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면 괴로움을 덜 수 있는데, 우리는 집착함으로 해서 모든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이 때가 되면 밥을 얻으러 나가셨고, 그렇죠? 또 발이 더러워지면 발을 씻고, 금강경에서 그랬잖아요. 1200 대중과 함께 계실 때 밥 먹을 때가 돼서 배고픔을 느끼면은 가서 밥을 빌어 잡수셨고, 또 발이 더러워졌으면 발을 씻고, 또 누가 질문하면 설법하시고, 그러니까 헤어지면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이런 것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야. 무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목련존자와 사리불이 먼저 가셨을 때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리부타와 목갈라가 보이지 않는 모임은 어쩐지 텅 빈 것 같구나. 그만큼 사리불과 목련존자를 많이 사랑하셨고 아끼셨던, 또 굉장히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십니다. 만년에 부처님이 주변에 몇 가지 비극이 벌어졌다. 아버지 수도다나 왕의 죽음과 가장 아끼던 두 제자의 죽음, 그리고 친척인 데바다타의 배반,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신경을 더욱 아프게 했다. 게다가 또 하나의 큰 비극이 일어났다. 그건 지난번 말씀드리신 카필라국의 멸망, 말하자면 콜리 나라에서 쳐들어왔던 일, 이러한 것들이 부처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많이 슬프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연세가 이제 80이 다 되신 거죠. 자, 부처님이 가비라국에 태어나셔서 29살에 출가를 하시죠. 한번 우리의 삶도 이렇게 몇 번을 돌아보세요. 며칠 전 어떤 분이 와서 스님, 저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왔는데 그 3번의 기회가 아주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말씀을 해. 자기는 이제 정말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야간 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를 그래도 용기 있게 갔다라는 거.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는 방송통신대학을 가가지고 했는데 그때 마침 학교 교사가 적어서 그 학교 교사로 갈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데 마침 또 정말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명예퇴직을 할 때가 됐는데 단호하게 자기가 퇴직을 하고 자연으로 가서 농사를 지은 일이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인생에 그런 3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떠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한번 그런 지금부터라도 좋은 인연을 놓치지 말고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좋은 인연이 다가왔을 때 그걸 꼭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쓸 수 있어야지 돼. 그 지혜 가운데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출가를 정말 일찍이 저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아무리 출가를 권유해도 사람들 아무도 출가를 잘 안 해요. 또 제가 포교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 그렇게 포교를 애써서 하려고 하느냐, 당시에는 그렇게 포교가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들이 들었나 봐요. 그래도 제가 용기 있게 포교를 했고 또 부산에서 포교원을 하다가 이제 여기 들어올 때도 용감하게 제가 들어왔는데 여기 이렇게 불사를 제가 또 이루는 기회가 됐고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인도 학교도 어떻게 제가 정말 인연이 돼서 지었는데 그렇게 학교가 지금 고등학교까지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기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29살에 출가, 35살에 성도, 35세 이렇게 출가하셔서 사리불, 목련존자 같은 우뚝한 제자들, 10대 제자들, 또 80세까지 끊임없이 설법하셨던 거, 이러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지금 100세 세대라고 하죠. 정말 나머지 생을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도 계속 반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80세가 가까워지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내가 열반에 들 때가 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이 노쇠한 몸을 이끌고 강 건너가지고 밭지족이 있는 곳으로 베살리 쪽으로 걸어가십니다. 바이샬리, 베살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쿠시나가라 쪽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강가 바라나시에서. 인도 가신 분 알겠지만 저는 마지막 노구를 이끌고 그 발걸음을 옮기셨던 곳 인도를 제가 이제 거의 요즘 몇 년째 계속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뭐 지금은 고속도로가 낮아서 굉장히 좋아졌죠. 길도 좋아졌고 뭐 비행기도 옛날에는 갈아타거나 뭐 또 홍콩에 가서 머문다거나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직항이 바로 델리로 연결이 돼가지고 시간 단축됐죠. 호텔 좋아졌죠. 길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핑계대고 못 가는데 사실은 가보면 이 걸음을 부처님은 이 어려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80세 노구에 걸으셨구나.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힘든 거 그렇게 힘든 삶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리에서 부처님은 그러니까 너무 어떤 일을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힘이 들 때는 부처님은 이런 걸음을 걸으셨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설법하셨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수행을 하셨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80세가 된 부처님께서는 배살리를 이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장마철을 만나가지고 인도는 우기철이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밥을 빌기가 곤란했고 또 그때쯤 되면 인도는 썩지근하니까 음식물이 상하기 쉽고 그래요. 근데 벨루바 마을에서 지내시게 됐는데 이때 부처님이 굉장히 몸이 혹심하게 이제 병고를 앓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고통을 참으면서 끝없이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어느 날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아난다가 곁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 부처님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부처님의 병환이 중하신 걸 보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단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이 이대로 열반에 드실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나는 이제까지 모든 법을 다 가르쳐 왔다.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인색해 본 적이 없다. 이제 나는 늙고 기운도 쇠했다. 내 나이 80이다. 낡아 빠진 수레가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겨우 움직이고 있다. 이래서 이제 배살리 지역에 오시자 몸이 많이 노쇠하시고 힘들어하시면서 가실 때 춘다가 올리는 공양을 잡수시고 이제 병이 나셨는데 춘다가 올린 공양을 보시고 그 공양이 이미 상하고 또 그 무슨 풀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은 다 힘든 것을 알고 당신은 먹으면서 대중들에게는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됐지만은 그 부처님이 춘다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춘다가 올린 공양을 잡수시고 부처님이 병이 나십니다. 공양을 드시고 춘다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내가 올린 공양을 드시고 뭐 식중독처럼 부처님이 병이 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춘다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춘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춘다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네가 올린 공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들기가 좋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우리가 어디에서 밥을 먹게 되면은 뭐 관리 잘못했다 뭐 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부처님께서 춘다가 걱정하니까 춘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춘다요. 너는 나에게 마지막 공양을 올린 자이다. 너는 나를 공양을 올렸지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춘다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했던 건데 그것이 결국 병을 유발하긴 했지만 춘다여 너는 나에게 마지막 공양을 올린 자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마지막 공양을 올린 자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정말 난 그 대목을 늘 기억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정말 상대에게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고 마지막까지 평화롭게 이렇게 당부하셨다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부처님 구시나가라에 도착하자 사라상수 아래에 아란다에게 가사를 펴고 나를 좀 눕히거라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란존자가 가사를 펴서 이제 부처님을 눕히시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란존자가 25년간을 부처님을 모셨는데, 그러니까 아란존자는 눈물이 말도 못하죠. 그 이제 그 아란존자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아난다여,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해 눕고 싶다. 저기 사라수 아래에 가사를 4겹으로 접어 깔아다오. 나는 오늘 밤 여기에서 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을 듣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부처님은 한쪽에 가 울고 있는 아난다를 불렀다. 아난다야, 울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 한 번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다. 한 번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너는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가 많았다. 내가 간 뒤에도 더욱 정진하여 성인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출가 수행자는 열애의 장례 같은 것에 상관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로지 진리를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열애의 장례는 신도들이 알아서 치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시고 부처님은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요 부처님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열반 이야기를 하죠. 저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모습을 보니까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래서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일생을 참 잘 살고 가는 인생이 되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